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 나라가 보내리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짜 축복과 또한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참 축복, 참 사명.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생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서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축복을. 그래서 고난 속에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여기에 저들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보내지. 고난 받은 후에 재앙 만난 후에 어려움 당한 후에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깨닫지 말고 고난 당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으시고 진짜 힘을 얻을 때 여러분 6월달 한 달이 복될 것이고 또 1년이 2022년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호렙산의 축복을 차지해야 돼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출세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세는 뭐가 됐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것이 모세가 왕궁 생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서
현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현장에서도 답답한 자기의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모세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현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결국은 뭐가 됐느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의 광야로 40년 동안 숨어서 기다리는 인생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애굽의 40년은 육신을 향한 교육의 기회였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야의 왕궁에서도 또한 민족에게서도 현장에서도 찾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어머님이 어려서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지으신 히브리 민족이며 애굽 민족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답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호렙산에서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양을 몰고 가다가 놀라운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여기까지 방황했으며 내가 왜 여기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쳤는지를 깨달으라. 이걸 깨닫는 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왕궁에서도 세상의 현장에서도 그 노예 현장에서도 답을 모세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어디서 찾았어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을 때 비로소 뭐가 났다? 철 났다.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가서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으니까 찌웃거리고 인생 실패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바로 왕을 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본 게 뭐냐? 7장 3절을 보세요. 7장 3절. 7장 3절 보게. 시작. 그러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니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 더하여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왜 강팍해졌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되는지, 애굽에서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면 자기네들의 뭐가 없다? 이익이 끊어진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종살이 할 사람이 없다. 못 내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 백성 내놔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자녀 내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내 남편 내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를까요? 애굽에 잡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잡혔으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인생 방황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을 때 이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을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호렙산을 축복을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에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부르짖으라? 너의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야. 기도해라 그 말이야.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도해서 깨달으라 그 말이야. 발견해라 그 말이야. 발견해라.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출애굽을 누려라.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출애굽을 누렸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출애굽 동안에는 출애굽기 5장 1절서 1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피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의 재앙까지,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그러나 장자가 죽어서 그때서야 나가라 하고 포기하죠. 나가라. 나가라고 했으면 거기서 깨닫고 구했어야 되는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어디에서? 홍해에서 수장 지내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군인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가 뭐라고 했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기적.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불평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불평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르는 날? 피의 재앙, 양의 피 바르는 날,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거기에 출애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왔어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백성들은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 2월 됐다. 6월절에. 여러분이 2월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군사들을 치고 따라와요. 그때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매 무리가 그대로 행해요. 그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거느렸는데 그때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제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만 애굽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600승의 병거 600승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섰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갑니다.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13절 한번 잘 보세요.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너에게 보냈다 해라. 누구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지금 모세는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면서 죄인,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지금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누가 보냈다 해라. 하나님이 보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가는 길에 광야께 나의 가는 광야길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14장 19절에 보면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를 옮기더라. 아멘. 옮겼다.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아멘. 나와 함께 계신 위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발견되고 발견되어질 때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아는 사람, 믿고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이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희생제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천군 천사 앞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출애굽을 누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에? 뭐 해야 돼요? 광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 광야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과 아이송과 무리바의 지난 후에 이제는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길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갈 때 거기서 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글을 하나 보냈는데 영화 배우 신성일 감독인가요? 신성일 감독. 그분이 신앙인이시더라고. 신앙인인데 자기의 전 재산 500억을 기증했더라고. 자기가 아는 신영훈 신영균 영화배우 신영균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 500억을 내놨어요. 500억. 모교인 서울대에 100억을 기부했고 또 자기 재산 500억을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인생의 6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관 속에는 성경 한 권만 넣어다오. 그것을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이분이 연세가 올해 91살이에요. 91살. 그러면서 내 관에 성경 한 권 넣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신영균, 영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광야길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꼭 기억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 광야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게 세절기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것이 세절기예요. 세절기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광야길에서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순절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 동안에 내 배경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삽니다.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이유는 천국의 배경이 우리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집은 성막을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무덤도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있더라고. 집도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목적, 저기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럼 우리의 중심은 어디 중심이어야 되느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어요. 무덤도, 하물며 죽은 무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덤을 쓴다니까요, 앞으로. 그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 성막은 누구냐? 예배 중심이 된다. 예배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고 성막의 12중심에 4문을 통해서 3지파씩 그 문으로 드나들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얼마나 질세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강도 갈라졌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곳에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인생 사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광야길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세절기, 성막,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결론이냐? 결론은 반드시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도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그 흐름이 바로 뭐냐? 복음 흐름.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 모세가 얻은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돼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그 힘을 얻었기에 누구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바로 앞에.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무서워서 피했던 그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그 어디도 찾지 못했던 답을 그 말 하나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젖을 먹으며 찾았던 그 말씀을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찾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